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통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흥나하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세력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벗으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국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국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놀랍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주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을 방해할 때도 너무 많고 또한 우리의 양심이 무너지고 없어서 그 양심의 잘못된 기능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질 때도 많습니다. 복음과 율법은 다릅니다. 복음과 율법은 굉장히 다릅니다. 근원적으로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설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의 초등교사, 유치원 교사가 되어져서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게 해줍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그럽니다. 복음.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이 잘못되고 어그러질 때도 많아서 율법과 복음을 혼합하고 섞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되고 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를 믿지만 죄를 많이 짓고 넘어지고 잘못된 삶을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많이 복음하고 율법을 짬뽕하고 혼합하고 섞어버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날 용서에 대한 말씀을 겸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그러면 용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용서가 왜 복잡하냐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면서 주님의 용서를 누릴 때도 있지만 거꾸로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릴 때도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은 나를 더 안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나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보십시오. 내가 용서하는 것은 저 사람을 내가 용서를 했어요. A라는 사람, 갑이라는 사람을 용서했어요. 근데 그 용서의 기준과 이유가 나는 선량하고 당신은 너무 못돼 먹었고 그래서 내가 갑의 위치에서 나는 선량하고 의롭고 깨끗한 자고 너는 못돼 먹었는데 내가 이번에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해준다. 그리 되면 그 용서를 통해서 자기의 내 의로움이 더 강해지겠죠. 더 강해지죠. 진짜 용서는 뭐냐 하면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1만을 용서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1개를 용서를 못 해주겠는가.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지. 그게 복음으로 인한 주님 안에서의 용서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은 저 사람은 내게 100이라는 잘못된 일을 했어. 나는 저 사람 용서해 주지 않아도 돼.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의 100이라는 잘못을 용서해 주니 나는 얼마나 관대한가? 나는 얼마나 자비로운가? 그렇게 돼버리면 용서해 준 다음에 본전 생각이 나요. 오늘 용서했는데 내일 아침 되니까 분노가 끌어올라요. 저 사람 저는 용서해 줘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괜히 용서해 준 거 아닌가? 자기의는 자기의 가운데 하는 용서는 제대로 된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해놓고 내일 가면 제자로 돌아가요. 머리 해놓고 글피에 제자로 돌아가는 것은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용서를 하면서 점점점 사람은 진정한 용서가 아닌데 자기가 얼마나 고상하고 거룩한가 하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용서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율법하고 복음을 혼합하기 때문에 혼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나 회심의 개념을 함부로 갖다가 써요. 회개나 회심의 개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큰 믿음 교회 이런 데도 그렇게 갖다 쓰는데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같은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세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런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 그리고 그 복음은 성령의 역사가 나온 바른 복음이었고 그리고 3,000명, 5,000명이 베드로 사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요. 그날 3,000명, 5,000명. 성경은 명확하게 명시하는데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은 회개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 한 사람이죠. 그러면 회개라는 것이 실제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니까 다 성인들의 원언들이면 주로 가족은 다 있어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 형제도 있어요.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는 하나님과의 죄를 빼놓고는 인간 관계 속에 짓는 죄예요. 그런 피해나 가해가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대상은 함께 사는 가족이죠. 지금 시대에야 글로벌 시대여가지고 자동차를 통하여 먼 거리를 이동하고 직장생활하지만 과거의 시대에야 자기 사는 동네에서 평생 태어나가지고 그 동네 살다 죽거나 옆 동네 시집 가서 거기서 평생 살다가 죽죠. 농사를 짓고 평생 살고 마치거나 양 키우고 평생 살고 마쳐. 거기에서 동네 사람, 이웃 사람, 형제, 가족과 원수가 되느냐 아니면 평화롭게 사느냐의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회개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동네,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지. 근데 그런 일은 아무도 안 했어요. 회개하라 그럴 때 그러면 회개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회개를 기준으로 하지만 회개를 포함한 복음인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행동과 잘못을 우리가 다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믿자마자 완전 성화가 됐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완전 성화는 완전히 거룩해졌고 완전히 깨끗해졌고 죄를 하나도 안 짓게 되었다. 그것이 완전 성화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성화는 일어나지만 그걸 성화의 시작이라고 해요. 변화의 길을 걷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욕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욕을 안 하는 길을 걷는 거죠. 그러나 여기 입에 배인 사람은 쉽게 욕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제 옆에 낚시를 하셨는데 여분이 한 7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낚시를 이제 몇 시간을 제 옆에 서가지고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낚시하는데 이렇게 뭐 마음은 지키지만 이 할아버지가 내 옆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몇 시간 계시는데 욕을 한 1000번을 넘게 욕을 하십니다. 1000번을 넘게. 아니, 낚시를 하고 고기를 잡는데, 꽁치를 그 할아버지가 잡으셨는데, 잡은 다음에 꽁치가 입감만, 새우만 뜯어먹고 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욕을 하시는 거예요.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뭐 같은 것이? 내 새우만 떼먹고 간다. 그리고 욕을 이어서 한꺼번에 그냥 새우 하나를 그 꽁치가 하나를 빼먹고 가면 여기 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 듣고 있는데 귀가 진짜 할아버지 욕 좀 그만하시지. 혼자서 욕을 계속 하셔요.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욕을 하셔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 진짜 입에 달고 사는 게 욕이면 그럼 나이가 70대면 하루에 제가 지금 몇 시간 동안 들은 욕만 1000번이 넘어요. 그냥 제 계산에. 그럼 그분이 얼마나 욕을 하고 사시겠어요. 감사하게 그분 낚싯대가 부러져가지고 집으로 이제 귀가를 하시더라고요. 초리대 끝이 부러져 버렸어요. 낚시하시다가. 욕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그래서 저분 말을 안 듣고 그냥 무시. 옆에 바로 1m, 1m 계속 욕을 하시고.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고 합시다. 그냥 그분의 욕하는 습관이 그냥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죠. 혼자서도 그렇게 욕을 하면 가족은, 자식은 얼마나 욕을 듣고 살겠어요? 자기 아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오늘 된장국이 너무 짜다. 그럼 그것 가지고 욕을 엄청 할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다. 욕을 엄청 할 거고, 여보 내 어디 장례식장 가야 되는데 옷 좀 준비해줘. 근데 옷 준비하는데 자기 마음이 안 들어서 욕을 엄청 할 거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그 욕하는 습관 하나 고쳐주려면, 그 정도로 욕을 많이 하는 욕쟁이 할아버지라면 아마 몇 년이 걸려야지 한 반절이 더 많이 고쳐지거나 좀 적게 고쳐지거나 그럴 거예요. 쉽지 않아요. 내 성질머리, 분노하는 성질이 있다. 분노하면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분노는 그냥 죄로 가버려요. 대부분은.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등은 분노하여서 해가지도록 본을 품지 말아라.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예, 분노하는 것이 죄로 직결되고 연결되면 누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탄다 그 말이에요. 교회 하시는 말씀이니까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분노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한다면 회개한 사람들이 안 한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죠. 그 회개를 일반적으로 회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어도 죄를 계속하여 짓고 변화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복음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회개의 개념이 복음을 벗어나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이었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회개한다고 합시다. 복음을 잘 듣고.
복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라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아직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정말 죄의 무게가 뭔지 알고 죄가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자기 양심의 근거에서 조금밖에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근데 죄가 죄인지 몰랐네. 교만 그러면 교만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 자체를 깨닫고 아는 믿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적습니다. 교만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아는 것은 어려워요. 아는 게 어려워요. 정말 교만을 깨닫고 나면 대부분 겸손이 오기 시작해요. 두 가지가 함께 가버려요. 교만을 깨닫지 못하면 겸손이 잘 오지 않고, 교만을 많이 깨달으면 겸손이 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왜?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고 정확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교만하지만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럼 내가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서를 해주신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내가 지은 죄가 억만 가지 죄가 있으면 오늘 잘못했습니다 한 건 그 중에서 100개라요. 그러면 겨우 100개 용서받아요. 그런데 억만 가지 죄 가운데는 100개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라. 복음은 첫 번째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다여요. 내가 회개해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셨다. 그러니 믿을래? 받아들이겠느냐? 너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너 죄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믿겠느냐? 믿겠느냐? 그 말. 마음에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겠느냐? 정말 많은 사람들은 행위적인 회개를 좋아합니다. 행위적인 회개까지 가면 성화되어져 가는 거지. 진짜 죄의 본질은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또 행동으로 되어지죠.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악하였다. 마음의 무엇이요?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너무나 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의 대홍수를 통하여 8명을 빼놓고는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마음의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행동. 교만도 잠언에 보면 마음의 교만. 그래서 죄는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행동으로 나오려면 마음에 있는 게. 어떤 사람의 증오와 미움도 행동으로 나갈 때도 있지만 내가 약자라면 행동으로 나가진 않아. 안에서 미움을 계속 품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복음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일 때에 믿음이 역사하고, 받아들일 때에 믿어지고, 아니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상호적인 요소는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용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중생 거듭남,
신생,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함께해요.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율법과 복음을 섞어버려요. 섞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행동이 깨끗하게 된 다음에 용서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런 회개 기도는 내 행위의 근거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고 알지 못해요. 말하자면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져요. 로마서 7장에 의하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욕이 씨름을 합니다.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에 또 로마서에 이런 부분이 나왔지요. 씨름을 해요. 그러면 어떨 때는 육체의 소욕이 이겨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기도에 대해서라면 내 영의 소욕, 내 마음의 소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기도해야지가 한 이 정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기 싫어. 그것이 팔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팔이 될 수도 있어요. 아유 기도하기 싫어. 이제 팔 정도 돼서 내 마음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예배드리기 싫다. 그 정도 됐다면 우리는 복음을 붙잡기가 쉬워요? 안 붙잡기가 쉬워요? 붙잡지 않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율법으로 못 나갑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그냥 율법이라 그러면 신약에는 율법보다 더 무거운 사도들을 통한 메시지와 우리 주님께 산상수훈 등을 통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총체적인 것을 십자가 안에서는 성경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좀 어려운 말씀으로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좀 어려운 이야기. 끝까지 가면.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건 우리의 부르심이라. 율법대로. 의식법은 주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거고 10계명으로 한다면 10계명의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그러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신약에 가는데 탐심을 버리고 살아야 돼요.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산상순으로 가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돼. 그건 명확해.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돼. 지금도 지켜야 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제 신약에 와서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 구약에는 토요일날 안식일만이 주님의 날이지만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가 가진 24시간, 우리가 가진 1년에 365일이 12달이 전부 다 주님 거예요. 내 생명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단지 주일날 하루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월요일은 내 마음대로 나이트클럽만 안 가고 심각한 죄만 안 짓는다. 그거 빼놓고는 월요일은 내 마음대로, 화요일도 내 마음대로, 수요일도 내 마음대로 살라는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월요일도 주님을 위하여, 화요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요일도 주님과 함께, 목요일도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짓고 넘어져서 어느 때는 내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고 정욕이 강해져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는 게 많아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는 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래요? 내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그래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우리 양심은 기능을 선한 양심 말씀이 양육되면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해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양심은 율법의 기능을 하는데 정확한 기능은 아니에요. 임시적인 기능이어서 양심이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쭉 해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적혀있는지 알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요. 그런데 어느 때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보다 죄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강해져 버릴 시즌도 있고 때로 있고 날도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양심은 율법의 기능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아요. 언제까지 막죠? 너가 더 거룩해져라. 너가 더 깨끗해진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내 육체의 정욕보다 더 세진 다음에 그 다음에야 하나님께 너는 나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양심 율법의 기능을 하는데 결국은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복음은 정말 황당합니다. 복음은 정말 황당해요. 왜 황당하냐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언하고 있거든.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회개하면서 예수를 영접한다 그래도 내가 지금 10,000가지 죄 가운데 몇 가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날 주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몇 달 뒤에 성령 세례를 한밤중에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을 때에 죄가 필름처럼 TV처럼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제 기억나는 어릴 때 4살 이때 정도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의 모든 그냥 제 입장에 제 경험상 모든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서 코에서는 가락공수가 나오고 콧물이 뚝뚝뚝 막 흐르고 내려오고 길게 늘어지고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러니 오직하면 물을 이 바가지로 한 바가지 부어가지고 장판인데 이 바닥에다가 교회 교육관이었는데 거기에 부어놓은 것처럼 흥건하게 돼버렸더라고요. 얼마나 콧물을 흘러내리고 얼마나 눈물을 흘러내리고 죄에 대해서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시원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막 공존하는 가운데서 울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함에 다 보이면서 회개하고 시간이야 기껏해야 아마 그렇게 울면서 회개한 시간은 1시간 정도 이쪽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죠. 야 정말 기억나는 죄는 다 회개한 것 같아. 제 스스로는 아니고 성령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으로 제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제 양심에 근거해서 제 양심에 근거한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가 됐다면 그날 시작해가지고 굶어 죽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말씀에 근거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왜? 100일에도 안 끝날 거거든요. 제 양심에 근거하니까 1시간 정도 되니까 정도에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제 기억과 경험은 기억나는 모든 죄 지운 모든 죄를 회개했다 그렇게 착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깨닫고 알아가다 보니까 절대 그게 아니더라. 그건 그냥 세 발의 피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냥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과거로 한다면 난지도 이런 데서 그냥 쓰레기 한 가마니 또 안 될 정도의 분량일 뿐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성령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기쁨을 얻었어요. 정말로 복음은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이나 양심을 가진 사람 눈에서는 말도 안 되게 황당한 것이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전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 너가 죽어야 되는데,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너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 그러므로 너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지도 않고 빌지도 않았는데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니 너는 받아들이겠느냐? 너는 받아들이겠느냐?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아들이겠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내용을 들은 다음에 전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잘못된 길은 뭐냐 그러면 당연한 걸로 아는 사람. 당연한 걸로. 왜? 자기는 소중하고 자기는 가치 있고 자기는 멋있고 자기는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 돌봄받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자기 위해 그 아들을 죽이시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 용서해 주셨다는 것 받아들일게요. 나 하나님 자녀 됐다고요? 그래요. 고맙다고 전해드리세요. 그 정도. 왜? 당연한 거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은 역사하지 않지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그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감사가 일어나요. 나 같은 거였어요.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알거든요. 성경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해놓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는 1장, 2장, 3장에는 얼마나 우리가 완악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배신해 왔는지에 대한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이야기해줘요. 우리는 가정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나이 드신 세대는 덜 그렇겠습니다만은 우리 장년의 세대나 청년의 세대나 자녀의 세대는 부모에게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왔어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주로 이 극단성이 굉장히 많은 세대가 이리 보면 주로 한 80년대 태어난 세대 이런 세대는 부모의 과보가 굉장히 심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8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부모가 된 세대는 자녀들에 대하여 그 극단적인 과보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통계적으로. 왜냐하면 80년대쯤 되니까 이제 충분히 먹고 살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생겨요.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아이고 내 자식 공부해야지, 학원 보내야지, 옷도 사줘야지. 근데 70년대 이럴 때나 그전까지는 가난해요. 자식을 챙겨주고 싶어도 잘 못 챙겨줘요. 그 다음에 애가 많아요. 아직 의학적인 정보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애를 그냥 가지면 낳고 가지면 낳고 그래서 보니까 애가 7명이라 애가 10명이나요. 챙겨주고 싶어도 밥도 제대로 못 먹여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어디 식모로 보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공부는 10명 가운데 하나, 두 개밖에 못 시킬 형편이고 나머지는 시킬 수가 없어요. 차별도 있고 장남을 챙길 수밖에 없고 그런 많은 시대. 80년대는 가질만 하니까 이제 자기 자녀들을 끔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와서 지금의 기성세대 장년 자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경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가치가 있잖아. 인간 존엄이 있잖아. 나는 소중하잖아.
나는 얼마나 귀한가?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의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우리가 다 잘못된 길로 갔다.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범죄 가운데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그 죄악에 대한 죄짐을, 죄에 대한 답을 지불하게 하시는 사람, 용서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사람. 그리고 죄만 용서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죄만 용서했다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갈 자격은 죄가 용서됐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을 가져야지 가거든요. 의로움을 가져야지 가요. 그냥 율법에서 난 의는 가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율법대로 살려면 하루 산다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틀 산다고 인정할 수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라 하면 하루 엄마 심부름 좀 하면 그때부터 효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은 부모가 정말 너가 효자구나 인정하려면 뭐 1년도 지날 거고 2년도 3년도 지나고 별일도 당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야 진짜 저 집안이 효자구나 효녀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부모가 병들어서 아픈데 병수발을 한 3년 하고 힘든 가운데 그러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러면 다 정말 저 집안이 효자 효녀 났네 그럴 것 아닙니까? 율법에서 난 의의를 가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탐내지 말라. 그리고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삶을.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율법을 해서 난 의를 가지고 천국 가려면 내가 율법 따라서 선한 일을 한 개 할 때 죄는 5개 해. 항상 마이너스라. 항상 빚쟁이라. 그러니 복음에서 난 의를 주셔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난 의를 주실 때에 그러니 내가 오늘 예수 영접하고 오늘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천국에 오늘 들어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못되먹게 악하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 믿고 즉각 내가 바로 죽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즉각 들어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사람은 살려는 경향을 끊임없이 가져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못되먹은 악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오늘 예수 영접했다고 천국 간다고 치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못되먹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원수인 악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오늘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간다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다 선량하시구나. 역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착하셔요. 근데 착하신데 기분 나빠요. 우리 교회 식구들 말고 기분 나빠요. 우리가 우리 양심상 볼 때 이 정도는 돼야지 천국까지. 이 정도는 돼야지. 저런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볼 때에 저 창기들은 천국 못 가. 저 창기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야. 저 세리들은 저 인간들은 무슨 짓을 해도 천국 못 가. 그렇게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양심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그것이 화살이 돌려지는 거예요. 화살이 돌려져서 복음을 버려버린 채 율법을 가지고 살려버려요. 우리에게 육체 정욕이 강해졌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약해지고 육체 정욕이 강해졌어요. 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전에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하고, 전에 끊었던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전에 끊었던 나이트클럽을 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나이트클럽 가면 술 마시고 또 부킹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리 되면 이제 율법을 붙잡고 살겠어요? 아니면 복음을 붙잡고 살겠어요? 율법을 붙잡습니다. 율법이 양심을 통해 기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싫어하게 되어지고 말아요. 왜냐하면 내 양심상 나는 너무 나쁜 사람이고, 나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결론 짓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고상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거꾸로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리에 있어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양심상 내가 고상하고 깨끗하다 그럴 때가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내 양심상 내가 이 정도 깨끗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살게 되어져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에 의하면 자기는 의인으로 판명나거든요.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야.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문제가 없어. 그러니 기도할 때도 담대합니까? 담대하지 않습니까? 담대해요. 담대해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내가 고상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고상하고 깨끗해야 되는 데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그래도 내 고상함과 깨끗함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본질상. 근데 문제는 우리의 양심이 잘못된 기능을 하니까 너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 괜찮아. 나와. 나오는 거 인정해줄게. 나와. 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갈 수 없어요. 아니, 기도 생활을 해요, 이제. 왜 자기는 깨끗하니까, 고상하니까, 이 정도면 좀 잘 사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 아니, 담대함이 생기죠. 누구 의지에서요? 자기 의지에서. 그런데 오래 가진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잘 돼요. 담대하잖아요. 막 이 정도면 고상하고 깨끗하잖아요. 술도 끊었어. 담배도 끊었어. 나이트클럽도 끊었어. 얼마나 이 정도면 고상한가? 응? 욕을 달고 사는 욕도 끊었어. 아이고, 나 이 정도면 고상해. 교회 봉사도 하지.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지. 얼마나 고상한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응답이 잘 안 되는 거라. 기도가 능력이 없는 거라. 그리고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약해져 가요. 이상하다. 왜? 평안이, 주님 주신 평안이 별로 없지. 옛날에는 그냥 죄를 더 많이 짓고 엎어지고 다시 울고 엎어지고 그럴 때는 그래도 기쁨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옛날에 그렇게 엎어지고 깜풀어지고 그런 죄도 많이 정돈하고 끊었는데 주님 주신 기쁨이 요즘 별로 없어. 주님 주신 평강이 요즘 별로 없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내가 율법을 붙잡고 사는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주님의 복음은 그 어떤 극악한 죄인이라도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절대 제한할 수가 없어. 제가 함께 낚시터에서 함께 했던 그 할아버지가 그 욕쟁이 하루에도 그냥 제 뺏으면 1000번을 넘게 욕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제 뺏어 아마 제가 세기로는 꽁치를 한 200마리 이렇게 잡았어요. 저도 꽁치 잘 잡으면 300마리 막 잡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200마리 잡았는데 꽁치 놓친 게 100마리 이상이 200마리 잡았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어쨌든 꽁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에 300 이상이죠. 한번 꽁치 하나 잡을 때 잡아도 욕하고, 입값을 따먹어도 욕하고, 계속 여기니까 계산해보면, 여기, 봐보세요. 300마리. 그리고 하나 할 때 여기에 5번. 잡든 놓치든. 1500번 나오잖아요. 제가 그냥 1000번 이상이다 말하는 게 농담이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그런 분이라도 당연히 구원받아요. 주님을 오늘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다 해서 욕이 끊어집니까? 그렇게 몸에 배인 욕이요? 아니요. 그거 끊고 정리하는데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성령 충만하게 사신다 해도 욕이 다 정리된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분보다, 그 할아버지보다는 양심적이세요. 양심적이라는 이야기가 욕에 대해서는 그 할아버지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심이 없고 우리는 양심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욕을 한 5마디만 딱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양심은 빨간불이 막 켜져가지고 나는 진짜 나쁜 놈이야! 왜 욕을 5번이나 했지? 그리고 심각해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경건합니까? 할아버지보다. 저 양반이 욕을 하루에 1000번을 넘게 해도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욕을 5번만 해도 그냥 막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가? 그럴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욕은 어지간하면 애들 빼놓고는 대부분 다 끊고 정리하셨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율법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서 욕은 안 할지 몰라도 다른 죄들에는 쉽게 넘어진다는 사실. 여자분들은, 남자들은 주로 게임 중독 아니면 운동 쪽의 중독 뭐 이런 쪽에 많이 걸립니다만은 여자분들은 쇼핑 중독, 그 다음에 드라마 중독, 그 다음에 잠자기. 남자들은 잠잘래도 회사에서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억지를 나가지고 하지만 여자분들은 잠자기, 쇼핑, 드라마 이런 데 많이 걸려 넘어가요. 자, 그러면 요즘 잘 나가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시다. 전에는 태양의 후예였는데 그럼 뭐 있어요? 하여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없을 때야 시험에 안 들어요. 아, 요즘에는 드라마 중독에 빠져보려는데 작가하고 배우들이 협조를 안 해줘. 근데 갑자기 협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드라마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예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 배우에 대한 사모함이, 드라마에 대한 사모함이 그게 일어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건 일이라면 드라마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백이 돼버려요. 백이 돼버려요. 문제는 이제 그때 되면 여러분은 복음을 붙잡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드라마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께 나오지 마. 왜요?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드라마로 나가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고 기뻐하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복음에 의하여 살기보다는 율법에 의하여 사는 삶을 선택하고야 맙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 끝난 다음에 나와도 여러분이 율법을 다시 버리고 복음을 잡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율법은 가지고 살고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면 섬겨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율법을 통해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드라마를 볼 때에 그 드라마에 내가 빠져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는다면 놀라운 어떤 것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는다. 물론 여러분의 양심은 율법을 붙잡게 하고
너무나 마음속에 열렬하게 드라마에 매여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너가 양심이 있잖아. 너가 이렇게 드라마에 푹 빠져 사는데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안 봐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해도,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게 산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 말씀 66권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 기준에 하나님께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는 다 미달입니다. 다 미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가시면 우리는 다 때문에 우바르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그 왕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나왔던 대로 달았는데 미달이 되었다 했던 것처럼 그렇게 미달이 되고야만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게 산다 그건 우리 양심이 너 고상하다라고 인정해 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려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실지 몰라도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악해지고 더 못돼지고 더 어리석어져도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거꾸로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고상해지고 거룩해져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지금보다 더 어리석어지고 악해져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래도 여러분은 구원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더 지금보다 거짓말하지 않고 깨끗하고 고상하고 의로워도 율법적인 의의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천태만상이고 모양과 모습과 삶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제가 정말 악하게 살아왔다면 정말 악하게 살아왔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그냥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말씀 살려고 그렇게 고생해가 10년 동안 아이고 이 정도면 정말로 많이 고상해졌다.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 믿는 세상 사람 가운데 10년간 그렇게 고생했는데 저보다 더 고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 그 이해되십니까? 이 알코올 중독에 매인 사람은 그것 하나만 알코올 중독만 끊어도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로 새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에서는 항상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너는 새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은 너는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너는 새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율법은 새로워져라고 그럽니다. 말씀도 분명히 그 말씀이 있어요. 새로워져라,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해져라, 그것입니다. 거룩해져라는 부르심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거룩해졌다는 선언이 있습니다. 복음의 선언. 복음으로 인하여서는 우리가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너는 거룩하다.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 받아들일래? 받아들일래? 그러면 우리 양심 있는 사람은 대부분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못돼 먹었는데 어떻게 내가 거룩합니까? 그걸 양심이 없는 사람은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심 있는 사람이지 정말로 말씀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시니 아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열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나누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도 그 또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저도 어느 날이 되면 또한 무리에 속해 있는 저 자신을 본다 그 말이에요. 저도 어제는 복음을 붙잡다가 오늘 되면 율법을 다시 붙잡아요. 율법을 다시 붙잡아요. 어떨 때는 붙잡냐 그러면 내 기준에서 너무나 문제가 많으면 율법을 붙잡습니다. 내 양심이 복음을 붙잡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너네 양심 있잖아. 양심 있잖아. 왜? 니같이 못돼 먹게 살았는데 복음을 붙잡으면 안 돼. 복음을 붙잡으면 안 돼. 복음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는 언제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언제나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너가 내 행동을 다 고치지 않아도 너에 대한 용서는 이루어졌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붙잡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양심이 끊임없이 강해요. 쉽지 않아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니까. 너무나 놀라운 집이니까. 너무나 놀라운 은혜니까.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또 혹시 드라마에 빠지는 분들은 실험을 해보십시오. 드라마에 빠졌으면 양심이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될 거예요. 그때에 실험을 해보세요. 그때는 당연히 드라마에 빠져서 드라마를 정말로 주님 사모하는 것보다 고박이 100 그렇게 하고 계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시는가? 여러분의 양심은 아니 드라마 끊고 언제 끊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센데 사모함이 끝나야지. 끝나고 도돌이표로 한번 다시 보고 재방송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식어야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생겨요. 그러나 그 작가에게 더 놀라운 영감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멋진 배우들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연기력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홀딱 빠져버릴 만한 드라마는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TV를 안 보고 드라마를 안 보면 좋겠지만 이런 현대문화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OX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냥 멍청이 상자를 끊어버려, TV를 끊어버려, 핸드폰이 있는 거라.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지만 그 용서받는 이유는 용서에 대한 값이,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용서를 받고 그 용서 속에 살아가는 내가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배은망덕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늘 설교는 오전, 오후가 같은 내용인데 제목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해 놓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가? 1, 2.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사랑하셨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했습니다. 많이 누렸는데 그게 피부에, 마음에 와닿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자유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자유민이 돼가지고 살다 보면 이제 노예로 살 때보다 어떨 때는 자유민이기 때문에 더 힘들 때가 있고 더 좋을 때가 있고 더 행복할 때가 있고 나 자유민이기 때문에 자기 발로 걸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노예로 살면 자동적으로 노예 주인이 먹을 걸 보장해주고 치안 안보를 지켜주지요. 자유민이면 내 안보를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걸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자유케 해주신 것에 대해서 잠깐은 감사했고 잠깐은 기뻐하고 잠깐은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잠깐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한 것이 찬양하고 예배한 것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오래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알지만 시편은 출애굽이 보통 역사적으로는 AD 1446년입니다. 1446년. 그리고 다윗은 주로 1000년도의 사람, BC 1000년도.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한 400년 정도 지납니다. 400년 지나. 그런 사람인데 그때에 주로 시편의 대부분이 쓰여졌는데 한 400년 또 400몇십 년이 지났는데 출애굽 해준 거에 대한 감사 찬양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자 너희의 부모의 너희의 조상의 많은 세대가 지났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선언이죠. 그러나 당대 당사자인 세대도 찬양하지 않았어요. 출애굽시켜서 노예를 자유민이 된 그 큰 은혜에 대하여 그 큰 사랑에 대하여 잠깐만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쳤습니다. 잠깐만.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 그러면 노예에서 해방된 다음에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나오는데 가다가 보니까 홍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해를 건너가야 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내시고 홍해를 건넙니다. 애국 군대가 병거를 끌고 그대로 쫓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그 다음에 홍해의 물을 다시 닫히게 하셔서 애국 군대 수장시켜 죽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애국 군대에서 구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애국 군대에서 다시 노예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할 것에서 구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야 되고 그 찬양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끝에 31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는데
길게 갑니까? 짧게 갑니까? 짧게 갑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붙잡는데 길게 가요? 짧게 가요? 짧게 가요. 15장은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그러면 얼마 동안 불러왔습니까? 몰라요. 우리 한민족 5,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예요. 근데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아무도 없다. 그것은 약간의 과장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진실로는 모릅니다. 모르고 부릅니다. 왜요? 옛날부터 불러왔기 때문에. 우리 한글도 또 우리가 하는 한국말도 굉장히 많이 변천해 왔어요. 그래서 과거로 가면 언어가 많이 틀려요. 단어도 많이 틀리고. 그러면 이 전 세계가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고 언어가 바꿔져서 각자 언어를 가지고 해쳐 모여 해서 전 지구상이 틀렸어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아마 아리랑 아라리오는 그때부터 온 흔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랑 그러면 도움 법칙인데 알이랑 그렇게 돼요. 이랑은 뭐뭐 함께고 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이라 그래요. 엘 그러거나 알 그러거나 하나님이랑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나를 떠나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봐서 발병 나고 어쩌고 그건 이제 남녀 상여지사니까 아마 후대에 붙여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민속 노래를 민요를 불러왔는데 이 노래 홍해에서 건져주신 또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신 죽음에서 건져주신 이 은혜에 대하여 노래를 만들어서 후세대 계속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래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는 당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세대, 증조 고조 할아버지 세대 정도, 한 100년 전에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됐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1945년 일본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어요. 누가 해방시켜 주었죠? 유엔군.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는 유엔군이고 핵심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의 은혜에 대하여는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항상 주한미군 철수. 미군이 무슨 사고만 일으키면 막 항상 데모하고 들고 일어나고. 제가 대학생 때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이 총으로 많은 사람을 쏴 죽였습니다. 미국 시민들을.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그냥 한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로 덮어버립니다. 아마 주한미군 중에서 한 3명 죽였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미국 가가지고 미국 시민들을 무진장 죽였어요. 1년에도 계속 사건 사고 일어나요. 아마 그런 반의 반만 주한미군이 한국 땅에서 그런 일을 벌였으면 아마 대한민국은 적과 통일됐을 겁니다. 미국으로 인하여서 해방을 가져왔어요. 역사적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그럼 100년도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로 은인으로 여기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해요. 100년만 지나도 그래서 한 3세대가 지나도
출애굽해 주신 노예에서 자유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세대는 내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미 과거에 벌어졌던 일, 당연한 것.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점점점 문제가 되어져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내게 벌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 은혜를 망각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게 복음이죠. 그치요? 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사건. 내 죄를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로 용서해 주신 사건.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자신의 정욕이 심해져서 죄를 많이 짓고 있는 때라도 오히려 그때 더 필요한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주 주님의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놓아버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죄가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뭔지를 알아가는 것은 100년도 짧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알아가도 10년 지나도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더. 그러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기에서 칼빈 목사님으로 이야기한다면 10분의 1도 채 모른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잘한다 해도 얼마 몰라요. 여러분이 성경 66권 강해를 혹시 다 들어보셨는가요? 뭐 저는 안 했으니까 저한테 들어보셨을 리는 없고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도 잘된 성경을 주의하는 것. 그 정도 되면 조금 아는 거예요. 그치요? 그리고 이제 더 또 주의 잘하는 사람을 쫙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정도 해야지 말씀 66권을 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심지어 많은 믿는 사람 가운데는 66권을 채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어본 사람도 있고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이사야서를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 에스겔을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 응?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 제가 에스겔 강의를 했는데 뭐 여러분 가운데 다 안 들어본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48장까지 있는 에스겔 강의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해. 응? 강의하는 저도 복잡해. 강의한 다음도 이제 많이 까먹었어요. 그냥 강의하면서 야 정말 에스겔서를 너무 많은 신학자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곡해했구나 하는 건 사실은 좀 많이 느꼈어요. 저도 강의해 가면서 참 많이 오해하고 곡해했구나. 강의하면서 저도 모르는 에스겔서 말씀을 많이 알게 됐어요. 지금도 모르는 게 많고 아마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에스겔 강의를 다시 할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이자 마지막 강의였겠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 굳이 더 할 필요까지는 또 없겠더라고요. 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알아간다 해도 정말 길게 오래 동안 시간이 지나도 일부만 알 뿐이에요. 일부만 알아요. 그럴진데 우리가 죄에 대해 회개한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일진데 일부밖에 몰라요. 근데 회개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이 죄 잘못했습니다 한다 해서 얼마나 알겠느냐 그 말. 우리가 간단하게 효도라고 합시다. 효도 하나도 시간이 흘러가면 효도에 대한 깨달음을 더 얻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엄마들은 엄마가 되면서 애를 키우면서 그 효도를 더 느끼신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되면서 자기 친정 엄마에 대한 그 사랑, 그 은혜, 깨달음을 좀 얻죠.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면 어머니의 사랑이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음을 좀 얻습니다. 그리고 효자가 돼요. 제대하면서 효자는 군대 놔두고 제대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군대에 있을 때 어머니 전상 써고 막 편지를 많이 써요. 저야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께 막 편지 드리고 효자가 되다가 말년이 되면서는 이제 효자를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몸만 이렇게 나와요. 그때 어쨌든 약간의 깨달음을 얻어요. 약간의 깨달음을. 군대에 있을 때 약간의 깨달음을 얻어요. 자식을 낳으면서 깨달음을 얻어요. 효도 하나만 해도 다 알아가는데 다 모르고 죽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밖에. 남자도 자기가 가장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을 잘 받은 사람은 참 내 아버지께서 가장으로서 고단한 삶을 살았구나. 단지 그냥 왜 아버지는 이렇게 불완전해? 아버지는 엄마보다도 불완전하거든.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아버지가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막상 아버지를 살아보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정말 우리 아버지 고생하셨구나. 아버지로서 삶이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쉬운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알게 되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남자 가운데 한 3명, 4명 중에서 1명밖에 몰라요. 죽을 때까지. 그냥 제 통계입니다. 논문 안 썼어요. 3명, 4명의 남자들 가운데 그래서 혹시 남자분들 계시니까 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로서 고생 많이 하셨구나. 이런 아버지로 사시면서 그런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그래도 반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걸 느끼면서 정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정말 아버지 돌아가셨던지 살아계셔서 수고하셨다. 정말 아버지 수고하셨다. 이게 그걸 잘 느끼는 사람은요 용서가 쉬워져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인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로 사는 게 정말로 고단했다는 느끼는 사람은 술주정뱅이로 아버지가 살고 막 그랬는데도 용서가 돼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근데 그걸 사실은 남자들이 백이 다 느끼지 못합니다. 절반 이하만 그것도 일부를 경험하고 느껴요. 일부를. 아버지로 산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인 건 아시죠? 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아셔요. 아버지가 되신 분들. 아버지로 산다는 건 정말 고단한 일이에요. 엄마로 사는 것도 고단하고 힘들지만 사실은 엄마는 그래도 자식들이랑 누구 편이에요? 엄마 편이죠. 그 고단함을 보상을 좀 많이 받아요. 보상을 받아요. 근데 아빠들은 집에 가면 아빠 엄마 중에서 엄마만이나 충분해요. 아빠는 돈만 벌어봐. 그리고 엄마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보상을 다 받지는 못해. 그 자녀들이 항상 아빠 찾는 거. 이게 아니라 아빠 손만 쳐다봐요. 오늘 뭐 사왔어? 우리는 전능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래요.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라고 성경에 나온 것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서 자기의 피를 통하여 사람들이, 죄인들이, 악인들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값없이 용서를 받는 그 은혜를 주는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어요. 성경은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주로 우리 목회자들은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축도하는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 그렇게 축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주 율법 속으로 돌아가요. 잠깐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잡았다가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고 그럴 때 다시 돌아가요. 우리는 다시금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황당하다. 너무 황당한 이유는 양심이 안 맞거든. 세상 문화에도 삶에도 안 맞고. 말하자면 길 지나가는데 생판 모르는 나한테 전혀 누가 모르는 사람이 내가 1억 원 빚지고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데 생판 얼굴도 모르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나한테 누가 10억을 주면서 빚 1억 갖고 9억은 당신 마음대로 쓰시오. 그리고 누가 죽었다면 너무나 황당한 것 아니겠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이 10억을 진짜 사기꾼 아니야? 진짜야? 거짓말이야? 그것은 주 예수님의 복음에 비춰보면 그것도 또 아무것도 아니라 비교 불가해요. 아니 내가 1,000만 원 빚지고 있는데 너무 가난뱅이에서 1,000만 원 갚을 것도 없는데 누가 1,000만 원을 그냥 덥석 갚아줬다 그래서 그것도 잘 못 믿겠는데 1억 원을 빚졌으면 우리같이 서민으로는 1억 원을 손에 평생이 잡아볼 일도 별로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근데 1억 원을 누가 덥석 안겨줬다. 24평 아파트가 1억 5천 나가는데 그걸 그냥 나한테 누가 선물로 줬다. 너무나 안 믿어지는 일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잘 붙잡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 믿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못돼 먹었는데 예수를 믿을 때에 천국을 유업으로 그때 받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 번 구원을 영원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내가 언제 타락할지 몰라를 믿어야 돼요?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붙잡아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타락해서 지옥 갈지 몰라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역사적으로 다 그래 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왔어요. 그런 사건이 천주교가 생긴 사건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중세교로 넘어가면서 교회의 타락인 거예요. 그게 다 배교의 사건이 로마 가톨릭 변질돼 버린 게 그 사건이에요. 다시 말씀대로 돌아왔던 사건이 종교개혁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다시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주님을 등지고 떠난 사건이 신복음주의, 자유주의예요. 그런 배교와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계속하여 반복되어 왔던 게 역사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내가 회개를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기 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이제 주님께서 그래 진정성이 있구만. 내가 너희 위해서 오늘 죽으러 갈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 가시는 게 아니란 사실. 제가 한 1년 동안 열심히 말씀 살려 노력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 위해서 죽어줄게. 너 저 위해서. 너 이 정도면 충분히 자격이 있어. 그래. 곧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너 천국 보내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기 전에.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 내가 사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신 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 벌어지는데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 복음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복음을 붙잡으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 있는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과 싸울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절제력으로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싸우려고 내 의지력, 내 결단, 내 결심으로 나 육체의 정욕을 깔아뭉개고 승리하려고 그래요.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더 불타오를 거예요. 더군다나 유능한 이 드라마 작가 크리스찬 하나님께 기도해서 드라마에 든 아이디어와 지혜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재미난 유익한 드라마를 해도 우리는 유익한 드라마를 해도 하나님 잊어먹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보증이 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변호하신다는 사실. 왜? 그게 중보자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우리에게 내리시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려야 될 진노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이 따그면 자식이 사고를 치면 부모가 제가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것 이상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께서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내게 돌리십시오.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이 지어왔던 죄의 과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죽으실 때까지 지을 죄에 대한 값도 함께 지불된 거예요. 그런다 해서 그것이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는 주님이 다 담당해주고 앞으로 지을 때는 여러분이 담당해야 된다. 여러분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저도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죄는 절대 우리가 담당할 수 없고 우리가 속할 수 없어요. 우리가 회개기도 하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값이 지불된 것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다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상고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주 복음과 율법을 섞어놨어요. 자주 섞어놨어요. 혼합해 놨어. 야, 내가 죄를 스스로 끊어야지.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셔. 예수를 믿는 시작은 죄인인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없을 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기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할 때는 내 이 죄된 모습, 악한 모습, 완악한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을 때는 여러분이 승리에 가실 수 있어요. 죄하고 싸움에서 이 땅의 육체의 정욕이 강해지고 세져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못난이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도 못난이가 됩니다. 내일은 모레는 더 많이 죄를 짓고 더 많이 힘들어하고 침체됐고 절망할 수 있어요. 인생이란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내 의로 내 율법으로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서냐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가는 길은 율법의 의로는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는 가져야 되는데 그걸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의 의가 1000만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기껏해야 의롭게 되고 열심히 살아가서 가질 수 있는 율법의 의는 한 1000가지, 10,000가지 가지면 1000만 가지는 미달될 거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주님의 십자가만으로, 주님의 부활만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으면 은혜 속에 거하게 되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승리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양심에 의하여 율법을 붙잡고 율법으로 하나님께 서려고 그러면 심지어 여러분이 기도생활로 하나님께 서려고 그러면 저는 기도생활에 집착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사람이어서 제가 몇 년 동안 제 기도생활로 하나님께 서려고 해왔던 그런 기도생활 율법이 되어왔던 것을 심각하게 느낀 적이 많이 있어요. 기도생활을 일주일에 좀 넉넉하게 했으면 기도할 때도 고개가 이렇게 딱 쳐들어지는 거예요. 오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기도 생활을 그 주에 별로 안 했으면 하나님 주여 이렇게 기도가 열심히 됐으면 당당해지고 주여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저는 기도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께 설려는 거예요. 거기에 몇 년을 빠져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기도를 안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안 매여 있는 사람 그것 가지고는 양심이 걸리지 않겠죠. 기도 생활에 내 양심은 하루에 5분 해도 너무 잘한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당당하고, 기도의 기준이 1시간인 분은 10분도 못 했으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으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기도의 기준이 1시간인데 일주일 내내 5분도 채 못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살려면 뭘로 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섭니다. 거꾸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여러분이 기도를 넉넉하게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버려야 되지, 그걸 붙잡고는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너희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너희를 가져야 됩니다. 그 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변화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또 오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가진 율법에서 난 너희를 가지고 기도 생활이 율법에서 난 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하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살려고 하면 얼마 동안은 위안이 되고 힘이 날지 모르나 막히게 되는 거예요. 막히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기도를 안 하고 한 달 내내 죽을 썼어요. 기도의 죽. 복음을 붙잡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가 임하는 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을 붙잡는 사람은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누릴 수가 있고 거기에서 내가 주님을 따른 길을 걸어가는 능력과 힘의 원천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황당합니다. 황당하다는 게 너무나 그 은혜가 커가지고 설마 이 정도야? 내가 생각하는 정도는 이 정도인데 주먹만큼인데 어찌 끝이 안 보여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에서는 이건 너무 과분한 것입니다. 이 정도는 못 받겠어요.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을 거예요 하는 게 우리 양심에서 제안하는 복음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복음은 내가 회개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부르시는 나를 용서하시는 내가 회개하고 전에 다 깨닫기 전에 용서가 먼저 시작되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체 이름에 기록되고 그리고 죄를 조금 깨닫고 그것도 다 정리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 안에 첫 번째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용서. 고백하고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은 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에요.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고 감사하시고 노래하시고 찬양해야 돼요. 받아들이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나 위에 죽으시니 감사합니다.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복음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라도 날 사랑하셔서 내 죄를 주님께 다 덮어 씌우셔서 다 책임지게 하셔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저가 이스라엘이 자주 잃었고 놓쳤던 복음을 다시 붙잡고 복음과 율법을 섞어버리고 혼재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금 여러분이 드라마 중독에 빠져 있어요. 다시금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 드라마를 보면서 기도가 되고 드라마에 매였던 것이 그 힘을 잃어가고 드라마를 봐도 주님과 함께 드라마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 자칫과 경제가 아니라 자유하게는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걸 알게 돼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죄 짓는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게 사는 자유가 온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리석어지고 죄 가운데 살고 완악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라도 이미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주님이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 그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을 때, 성령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성령님께서 내게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내게 임하여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주님 의지하고 언제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